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기는 승리가 되십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할렐루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몇 주째 우리가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빨리 종식되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겠고요. 결국 예배를 비롯한 모든 많은 모임들이 이제는 통제하는 경우가 이전에 없었던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요.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이 바이러스 특징이 치사율은 낮지만 결국은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거리두기 캠페인 이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감염병에 대해서 본질적인 대책은 주기적으로 예방하는 것이고요. 또 개인이 평상시에 삶 속에서 면역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면역력 중요하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역력 더더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무슨 때냐?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하고 예배를 피해야 할 때가 아니고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면역력을 회복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체험하면 어떠한 질병에 노출될지라도 조금 전에 우리 기도한 것처럼요. 사드락 메사 아베누고가 불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불이 그들을 사르지 못하고 어마어마한 이 강풍이 내려쳐도 바울이 탔던 그 배를 침몰치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정확하게 인도하시며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성취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을 때요.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요.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아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면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일이든 평일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혼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힘을 내어서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려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현장의 중요한 응답을 지금도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축복을 받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어느 곳에서 드려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지역에서 초대교회가 체험한 오순절의 응답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 가정에 대한 전도자의 기준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어쩜 이렇게 말씀이 정확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전 국가와 세계적으로 전시 이 상태와 같은 그런 어떤 이 사회적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배인데요. 어디서부터 이 예배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냐?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 예배를 놓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뭐냐? 성경으로 보는 가정의 시작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지요. 또 우리 인간을 흙으로 빚으셨는데 그냥 흙으로 빚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살아있는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짐승을 보면, 짐승들도 보면 지능이 있고, 짐승들도 보면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또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짐승이 마치 영이 있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짐승은 말 그대로 육체요. 그리고 지능이 있는 그런 수준이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영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 아담을 창조하셔서 이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안타까우셔서 배필을 허락해 주셨죠.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21절에 이 아담의 뼈를 취해서 여자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이게 가정의 시작이요.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24절 에베소 5장 31절에 동일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요 가정의 시작이라니까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결국은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시작해서 이 가정에 대한 이 내용을 조명하고 있느냐? 자, 우리 개인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요. 이 가정이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주인도 사실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가정사역의 기준은 무엇이냐? 언약 전달입니다. 자, 앞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말씀드렸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1절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약속하셨지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이때 누가 없었습니까? 하와가 없었어요. 그렇죠. 하와가 이 언약을 듣지 못했다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이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누구를 건드립니까? 이 언약을 직접 듣지 못한 하와를 건드리잖아요. 결국은 이 하와가 넘어가서 아담으로 하여금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도록 만들거든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다시 한번 언약을 주시지요. 누구에게 주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듣도록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 언약을 누가 듣지 못했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그렇지요. 그러나 다행히 이 아벨은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지키라 했어요. 그러나 가인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언약하고 아무 상관없는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결국은 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이런 결과가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가인의 자손들에 대해서 쭉 또 그 계보를 기록하고 있지요. 가인의 자손들에 대한 계보를 기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언약에 없는 계보들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을 통한 셋을 통한 그 계보를 성경은 또 쭉 기록하고 있잖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언약 있는 그 계보를 쭉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 하나님은 이 언약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노아에게. 창세기 6장 14절에
그렇죠.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산다는 겁니다. 또 이 언약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모든 축복을 회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이 아담, 그리고 아담, 하와,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이 가정에 끊임없이 언약을 주셨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가요, 가정사에게 기준은 언약 전달이다. 왜? 하나님이 직접 언약을 전달해 주셨다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으로 보는 가정의 시작, 그 세 번째는 뭐냐? 모든 가정에서 반드시 누려야 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에베소 1장에 있는 내용과 같이 구원의 축복, 가정에서부터 누려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구원의 축복을 전달해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또 뿐만 아니라 에베소 2장 1절 17절에 있는 것처럼 전도의 축복, 에베소 3장 1절로 15절에 있는 것처럼 선교의 축복,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후대가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바르게 깨달을 때에 이 땅의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이런 질병이 창궐하게 되어졌습니까? 저는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 중국 우한 땅에 복음이 전거되어졌다면, 그렇죠, 이 질병이 이렇게까지 창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 세계 현장에 이 복음이 전거되어졌다면 이 질병이 이렇게까지 창궐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어떤 분이 보냈던 이 카톡의 내용을 쭉 확인하니까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기사화되어진 이 내용들이 잘못된 오보임을 이렇게 막 밝히는 내용들을 전달했어요. 뭐냐? 지금 한국에 있는 수많은 언론들이, 그리고 정치인들이 지금 어떤 이 사람들이 많이 복잡하게 모이는 그런 어떤 이 건물이나 단체나 이런 곳에서 이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이 계속 전염되고 지고 있기 때문에 예배 또한 드리지 말라고 행정명령을 내리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중에 이 바이러스가 번진 경우는 극소수. 대부분 뭐냐? 저 밖에 수련해서, 아니면 저 신천지 교인이 위장해가지고 숨어 들어가지고 막 번지게 만든 거, 이런 내용들이 대다수요. 근데 언론에는 마치 교회에서 그냥 이게 막 번진 것처럼, 뿐만 아니라 법학을 전공한 교수님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 질병관리법 위반으로 행정명령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법 해석이다. 왜? 이미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요, 이 헌법에 의해서 예배는 보장이 되어져 있거든. 그러니까 저 집시법에 의한 어떤 이 행정명령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옥외 집회에만 해당이 되는 거지,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 그래서 이 정부가 법을 몰라가지고, 다시 말하면 무식해가지고 지금 이 어떤 이 권력을 어떤 이 남용하고 있는 그런 결과에 지나지 않다, 이런 어떤 이 해석들 지금 내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어떻게 보면 여론몰이, 어떻게 보면 이 마녀사냥, 이런 곳에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위축되어져 가지고, 알고 보면 왜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냐?
직장에서 교회 다녀오면 출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교회 가면 직장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예배를 못 나오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사회적인 분위기지요. 저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올바른 복음 가진 이 성경을 전달하는 이 예배가 맞다면, 분명히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지 어려운 가운데로 몰아넣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요, 이런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 말에 우리가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만 않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 지나가는 것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후대에게 구원의 축복, 전도 선교의 축복, 그리고 교회의 축복, 세상 이기는 힘과 축복을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전달하지 않으면요, 우리 후대는 세상에서 노예되어지고 속국되어지고 포로되어지고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만이라도 참 복음 가지고 교회를 살리자. 우리만이라도 이 참 복음을 가지고 우리 후대를 살리자. 우리만이라도 이 참 복음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자.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과정을 겪으면서요, 철저하게 가슴에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뭐냐? 불신자 전도시대 열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로 이 땅에 모든 문화 바꿔야 되겠다. 이 땅에 모든 잘못된 사회적인 이런 분위기, 흐름 바꿔야 되겠다. 다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아무리 전염병이 창궐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분위기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올수록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겠다. 믿음에 결단하는 이런 분위기로 바꿔야 돼요. 저는 참 감사한 게요, 문제 오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다. 영적인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가장 먼저 드는 거이지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이게요, 어릴 때부터 올바른 신앙교육을 받아서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 며칠 전에도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쭉 들으니까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신학교를 거쳐서 신학대학원을 가서 이렇게 졸업을 한 케이스래요. 근데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가서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이제 편입을 하고 이렇게 대학원을 가니까, 왜 일반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신학대학원에 온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 일반 대학에서 공부하고 신학대학원에 온 사람들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시험 치면서 컨닝도 하고 막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느낀 게 뭐냐면, 다르구나.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개념이 다르구나. 무슨 이야기입니까? 신학대학부터 신학대학원, 그리고 이렇게 목회 과정을 밟은 사람들은 그래도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학대학을 졸업하지 않고 그냥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그리고 목회를 과정을 겪은 이런 사람들은 이 신앙의 뿌리가 그렇게 그만큼 깊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신앙의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끝까지 복음이요. 그러나 어릴 때 그냥 대충 그냥 교회 다니다가 신앙생활하고 중지자가 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문제 오면 그냥 교회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부터 이 복음을 끊임없이 심고 말씀을 심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뭐냐? 오늘 이 바울의 전도자의 기준으로 본 가정생활의 비밀이요. 다시 말하면 자세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아내들이여 그랬잖아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23절에 보니까 설명이 나오잖아요. 남편은 몸의 주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자, 이 말은 주종관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수직관계로 본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동등하게 봤는데 그 가정의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정의 남편이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이 축복을 마구 누릴 수 있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에 보니까 자기 남편을 존경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종이 되고 뭐 주인이 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주종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요. 자, 그래서 존경하고 섬기라는 거죠. 그러면서 25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그랬습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예 자신을 줘라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 자신을 주심같이 아예 주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28절에 자기 몸 사랑한 것 같이 하라. 자기 자신에게 하듯 하라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은 그 기초가 뭐냐? 29절로 33절에 있는 것처럼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를 이루는 것이 그 또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이야기죠? 가정은 곧 교회다. 작은 교회라는 거예요. 가정이.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한 육체요. 32절에 보니까 한 교회요.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가정의 그 기초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이야기했어요. 한 육체요, 한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만이 교회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또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렇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아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남편이 하나님 바라보고 자녀가 하나님 바라보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의 모습이 원내서라니까요. 조금 이따가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결국은 가정에서 뭐가 되어야 됩니까? 구원에 대한 포럼이 되어져야 돼요. 전도와 선교에 대한 포럼이 되어져야 돼요. 이 교회에 대한 포럼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기도 제목이 뭐냐? 나는 교회를 살리는 중직자가 되겠다. 그렇죠. 나는 세계 복음화하는 중직자가 되겠다. 이런 포럼들이요 끊임없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 6장 1절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자녀들아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랬죠. 누구를? 부모에게. 이러하면 뭐 한다 그랬습니까? 장수한다 그랬습니다.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게 성경에 있는 계명이라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아비들아 그랬죠. 4절에 보니까 자, 부모에게 하는 얘기.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뭐라 그랬습니까? 자녀는 내 것이 아니죠.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자녀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무슨 이야기죠? 복음으로.
말씀으로, 언약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가정에 대한 전도자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미션홈으로서 이 역할을 감당하며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가정은 세계복음화의 최고의 방법이다. 왜 그렇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누구도 가정을 파괴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막을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자, 지금 세계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불통으로 이혼하고 있지요. 대화가 없어. 그리고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상처받고 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할 것 없이 영적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다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잘못된 집착으로 가는 거죠. 마약, 도박, 범죄 이런 곳으로 이제는 노출되어지고 이제는 고통을 당하는 이런 때가 오게 되어진 거죠.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지금 이 질병이 창궐한 이때에 우리는 빨리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기회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겠다. 저는 무엇을 붙잡았냐? 불신자 전도하는 시대를 열어야 되겠다. 그래서 불신자 전도에서 30명의 제자 세우는 이 축복, 이 응답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이 가정이 치유되어지면 모든 치유가 가능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 가정이 치유되어지면 과거 치유입니다. 이 자체가. 가문, 가정, 문화, 다시 말해서 환경이 치유되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그 영혼을 치유해도 환경이 치유되지 않으면 또다시 돌아가 버리거든요. 그러나 이 과거 치유, 이 환경이 치유되어지면요, 그때부터는요, 이제는 이 본격적인 속도를 낼 수가 있습니다. 감정도 치유되어지고 상처도 치유되어지고 개인 치유 가능한 거지요. 어떻게 치유해야 됩니까? 복음으로 치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과 인간 무슨 이야기죠? 복음을 받지 않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 땅의 모든 인간은 12가지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결국은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깨달아지면 그 12가지 상태가 이해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과 그리스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는 이 땅의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에 답이 없던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의 답을 하나하나 찾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계획, 세계복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상처에 머물러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상처를 넘어서 비전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비전을 가진 자는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넘어서 비전을 붙잡아라. 여러분, 언제 가능하냐? 복음과 그리스도 깨달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복음과 기도, 복음과 세상, 이거는 완전히 이제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과 함께 깊은 기도 비밀 속으로 들어가면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가는 곳마다 응답은 이미 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 사회는 모든 불신과 그리고 잘못된 여론 형성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 지금 흐름을 타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과 세상을
정복하게 되어진다면 싹 다 바꾸는 겁니다.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여론이 어떻게 되지냐?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은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라. 바뀌는 거예요. 요 며칠 전에 인터넷 기사를 봤거든요. 미국에서 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입니다. 근데 이 신문사가 한 면 전체를 완전히 비워버렸어요. 그리고 신문을 발행했다니까요. 자, 왜 그랬을까요? 알고 보니까 그 비워진 지면이 어떤 지면이냐? 스포츠 지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에 의한 이 여파로 모든 경기가 중단이 되어졌거든요. 연기가 되어지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 같으면 뭐 다른 기사라도 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신문사에서는 그 지면을 완전히 비워버렸어요. 왜 비웠냐?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지면을 비운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가 없어가지고 아무 경기가 없으니까 기사 낼 게 없는 거예요. 비워버렸어요. 두 번째는 뭐냐? 그만큼 코로나에 의한 이 질병의 여파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비워버렸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철학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있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몇 가지를 시사하기 위해서 그 측면을 완전히 비워버렸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막 그 신문사에 막 전화 걸고 항의했냐? 아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지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스도를 안다면 세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질병이 오고 재앙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왔는데 이 고통을 겪는 사람들은 다 교회로 가서 예배드리라는 이런 이 분위기가 흐름이 되어진다면 누가 이 전염병 시대에 교회에 간다고 욕을 하겠습니까? 감히. 그렇죠. 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왜 이런 여론이, 그리고 왜 이런 정책이, 왜 정치인들이 이렇게까지 나올 수밖에 없냐?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지금은 언약을 회복해야 될 때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입니다. 결론은 뭐냐? 가정에 대한 전도자의 기준. 결론은요. 첫 번째는 가정 예배는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드렸던 이 예배는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예배를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왕이 새벽에 와서 다니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왕이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10장 11절, 13절, 16절 마찬가지입니다.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는데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는데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다니까요. 할렐루야. 가정 예배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평일날도 기도 수업 가지고 사문을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짧은 시간이지만 묵상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떠한 환경, 문제, 갈등 속에서도 전도자의 축복을 찾아내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가정 예배 아무도 막을 수 없다. 그리고 매일의 묵상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 속에서 전도자의 축복을 찾아내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가정에 대한 전도자의 기준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 받은 말씀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